모이신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바로 보이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약속의 땅에 이루셨던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다시 중공케 하시며 성전을 다시 세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였습니다. 이제 복역의 때가 다 끝나고 죄로 인한 심판의 때가 다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풀어 가나안 땅으로 돌리실 터인데 그때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며 저희가 살게 하옵소서. 20절 말씀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죄가 있어 자기 죄를 자복했을까? 다니엘이 보여줬던 모든 믿음의 절개와 그 아름다운 순수함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믿음을 가질까 싶지만 다니엘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경건한 이들의 공통된 모습들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알아갈수록 자신의 죄인 된 것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뿐임을 믿고 또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확신이요, 신앙의 자랑이요, 신앙의 기쁨이라는 것은 죄를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베푸시는 은총을 맛보는 대소입니다. 그거 외에 달리 얻을 하나님의 성도 신앙의 자랑과 기쁨은 그 근거가 출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는 그 참된 기쁨,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크죠. 그러나 그 순종의 기쁨이라는 것은 용서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경건이 하나님의 오직 용서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임을 잘 알고 자기 죄도 자복하고 이스라엘 내 백성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거룩한 산에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이 거룩한 산은 성산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성전을 의미하고 크게 보면 예루살렘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성전을 의미해서 그걸 간구했습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다니엘아 22절에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23절에 네게 알리러 왔다 하고 무엇인가를 기도 응답을 말씀해 줍니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요 이를 생각 환상을 깨달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70이레입니다. 그것이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라는 이른 이레, 즉 70이레를 환상 중에 보이시고 그것을 풀어 깨닫게 한 것입니다. 이 71회와 관련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성경 주석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그만큼 해석은 분분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72회를 해석이 분분하고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간명하게 정리하면 71회를 문자적으로 맞춰 해석하면서 역사의 어떤 시기에 그 문자적 해석된 것에 따라서 역사 시기를 조정하려는 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해석은 묵시적인 환상 중에 주신 것이 묵시 가운데 주신 것이므로 71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의 숫자가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가리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해석하는 두 가지로 해석이 분분하지만 나뉘어 집니다. 대개 이제 71을 문자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대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70년일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70년이 되어지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끌려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71회가 그 70년일 것이라고 임의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근데 약점은 뭐냐면 이른 이해가 그 70년이라는 성경 해석적 실마리가 없어요. 그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71회 그러니까 70년 그렇게 그냥 붙이는 것이 이래가 뭐냐 그 연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갖다 이렇게 병행적 연결시키는 것뿐이지 주석적 근거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바벨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해 너희를 이곳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내밀지만 그 근거는 71일에 대한 해석적 근거는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71회의 70의 7과 1의 7을 생각해서 77이 49, 그럼 희년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의 응답으로 죄 용서를 통한 것은 회복이요. 그것은 희년적 선포니까. 그래서 희년적 선포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는 것을 뜻하는데 70인 가닥은 열을 더 곱한 것이다 생각해서 49, 77이 49 곱하기 열을 더해서 490년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라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490년 동안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묵시로 주신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들은 다 실제로 그렇게 문자를 해석한 다음에 역사 요때와 요때라는 그 490년 시점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무리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은 역사적으로 성취되므로 역사 속에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되어지는 역사의 성취가 490년 숫자에 완전히 일치되도록 찾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490년 문자에 붙들려서 역사의 성취점을 짜맞춰 490년 숫자의 일치를 이루려면 무리한 해석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언은 성취되어지므로 이 예언의 성취가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역사를 확인할 수는 있으되 확인된 역사의 기간이 문자적으로 몇 년 이렇게 짜맞춰 말할 수는 없다. 이게 첫 번째 기억될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묵시 안에 주어진 숫자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7과 10이라는 숫자의 상징적 의미는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의미요. 또 충만한 의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이런 이래를 기한을 정하겠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으니 라는 거예요. 요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네 기도, 다니엘아 너의 기도에 응답하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때가 있으니 그 때가 충만히 이루어지면 이 기도가 이렇게 응답될 것이니라 하신 말씀에 그 충만한 정한 때 그것을 가리켜서 이런 이래라는 말로 묵시적 언어로 표현한 것을 그런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25절부터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그 나와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것으로 이 전체 해설이 이루어지고 적용점이 이끌어서 나옵니다. 첫 번째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4절에 이른 이래란 71회가 25절에서 구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구분은 뭐죠? 7일회가 있구나. 그리고 이어서 또 뭐옵니까? 62일회, 즉 62일회가 있구나. 그런 다음에 26절에 62일회 이후 됐으니까 그 뒤에 남은 것은 70에서 7과 62를 빼내면 몇이 남죠? 하나가 남습니다. 그래서 한 일회가 남죠. 그래서 71회를 7일회, 62일회, 한 일회로 이렇게 세수 구분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71회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7일회는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 것이며 62일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에 나머지 한 일회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인가? 그걸 알면 70일회 전체의 그것을 알 것이요. 그렇게 되어지면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어떤 식으로 언제 이루어진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겠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니시면 이런 환상과 묵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역사를 주관해 다스리시니까 자신의 작정하신 대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24절 말씀에 이런 이래가 지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면 죄악이 용서된다 했으니 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된 것은 다니엘의 기도의 전적인 직접 응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 이렇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은 예루살렘 중건한 영이요. 또 마침 언제죠?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 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봤더니 우리 보면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7일과 62일가 지나간다라고 이렇게 언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말 해석상의 오해입니다. 원문은 7일에와 61일 사이에 순표가 있어요.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7일에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를 와라고 번역했는데 7일에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61일에가 지나는 동안 곧 그 곤란한 동안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문장이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째 문장은 예루살렘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7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62일의 동안 곧 뭐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7일이라는 것은 시작은 언제냐면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7일의 끝은 언제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난 때까지가 7일입니다. 그럼 거꾸로 62일의 시작은 언제냐 하면 기름 부은 자 왕이 일어난 이후에 사역이 맞춰진 그때로부터 시작이요. 62일의 끝은 언제냐? 그것은 26절 나오죠.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그때가 62일의 끝이 되어지고 마지막 70번째 일에 마지막 한 일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복잡하게 말했습니까? 지금 구분이 되어집니까? 구분이 되어지죠? 자, 첫 번째 7일의 시작은 언제예요? 성전을 중건한 영이 나와서부터 7일의 끝은 언제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두 번째 62일의 시작은 언제라고 봐야 돼요? 기름 부은 왕이 일어나서 사역이 끝난 그 시점부터 시작이겠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예요? 자,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끊어질 때까지. 그 끊어지는 그 바로 시점. 기름 부은 자 끊어질 그 문자 나오기 바로까지. 그 마지막 한 일의 시작은 언제예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단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중건한 영이 날 때는 언제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 영은 볼 곳 없습니다. 여러 의견들 내지만 결국 명확한 것은 역대하 36장에 나오는 바로 그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709쪽 어간에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바사의 고레성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성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내가 지금 여기에 명하노라.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을 위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가 이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의 말씀의 뜻이죠. 아니 성전을 건축하라 했지 예루살렘 중건하는 말은 아니지 않느냐? 좀 다르지 않느냐? 근데 그게 그거예요.
성전 재건은 예루살렘의 수축과 더불어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 똑같이 말씀이 나요. 바산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때가 BC 538년이에요. 그러면 그때로 시작돼서 7일에 첫 번째 7일에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 맞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등장할 때까지, 요때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7일에 동안에 하는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 자체를 이렇게 수축한, 다시 재건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한 기간의 단락이 하나님이 정한 때의 7일에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랄까지 누구를 가리킬까?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왕이라는 것은 진짜 세속적 의미의 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지도자를 뜻하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일어날 때까지다 라고 해석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왕이 없었거든요. 기름 부음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왕이라고 번역된 것은 나가드라는 히브리어를 왕 또는 지도자 또는 이끄는 사람 이런 등등의 여러 뜻 가운데 왕을 선택해 번역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울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당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일어날 때까지다. 그렇게 성전이 중건되어지는, 또 성이 중건되어지는 한 단락을 얘기합니다. 그럼 누굴까? 대체적으로 이제 주석가들의 생각은 느헤미야 아니면 에스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듯이 에스라, 느헤미야 거기에 보게 되면 성전을 중건하고 그 일에 그들이 다 지도로 세워지게 되죠.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구축해서 성을 이제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느헤미야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족도 아니었고 왕이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으며 더구나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의 수축에 영도하는 지도자는 에스라 한 사람밖에 남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실제로 에스라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보듯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오를 때 에스라는 자가 있었는데 5절에 이 자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라 이어진 정통 대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었어요. 16대 손이었어요.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제사장이었죠. 이 에스라가 BC 538년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을 주고 나서 80년 뒤에 이 가나안 땅에 옵니다. 와서 성전의 마지막 주축과 예루살렘 성 자체를 다 세워가는 일에 영도력을 발휘하면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그 7일의 동안에 다니엘이 눈물로 기도했던 9장의 17절과 18절의 말씀, 그 기도 내용 속에 17절에 뭘 위해 기도합니까? 주의 얼굴빛을 이 황폐진 주의 성전을 향해서 주님 비춰주세요. 또 18절에 뭘 기도합니까? 이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이 성을 보옵소서 했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새롭게 하는 일에 대한 응답을 이 첫 번째 7일의 동안에 응답이 이루어질 것임을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 응답을 바라보죠. 그러나서 두 번째 62일의 기간이 오게 됩니다. 62일의 기간은 언제 시작 언제 끝날 것인가? 아까 말한 대로 적어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모양 좋게 이루어진 그 다음으로부터, 그다음부터 62일회가 끝나고 나면 온다고 말했던 26절에 기름 부을 자가 등장하여 끊어 없어질 그때가 올 그 바로 직전까지가 62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한 때가 되어집니다. 이때는 어떤 때일까? 그것은 25절 말씀이 본문에 제가 분할시켰죠. 25절 말씀 본문을 분할시켰는데 첫째는 뭐였어요? 예루살렘 중단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 곧
지도자가 즉 일어날 때까지 7이레가 있을 것이요 라고 했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62이레가 있는데 그동안에 곤란한 동안에 이렇게 됐죠. 성이 중건되어 광장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했던 그 기간입니다. 62이레는 7이레에 비해서 훨씬 더 깁니다. 7, 9, 63이니까 거의 7이레의 9배나 더 긴 시간 동안에 62이레가 지나지면서 한 때가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보면 어떤 때입니까? 라고 말할 때 한 가지 특징으로 정해집니다. 그건 뭐냐면 곤란한 때다 되어 있어요. 이 곤란한 때라는 것은 뭐냐면 핍박과 갖은 박해를 받는 때다라는 식이에요. 억압과 눌림이 있던 때다. 그러니까 이 긴 일정한 시간이 가게 되어집니다. 이 기간 도대체 언제를 가리킨 것일까? 그거는 26절에 62이레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이 끊어져 없어질 기름 부은 자가 누구냐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금방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26절에 기름 부음 받아 끊어져 없어질 이 기름 부은 자는 누구일까? 라는 걸 알면 확연히 드러나는데, 이것이 앞에 25절에 기름 부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의 기름 부은 자와 26절에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 해석해서 25절에 예루살렘 중건한 영과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들어간다 이 사이에 7일에 62이레가 다 같이 있다라고 말해버리면 26절에 62이레 후에 기름 부은 자가 왕이 들어갔는데 그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이 사람이 25절에 기름 부은 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해석상에 어려움이 생겨요. 본문에 따른 원문적 해석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25절에 기름 부은 자가 곧 왕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그 제사장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자였으며 말씀으로 가르친 자였기 때문에 학자의 혀를 갖고 주의 율법을 낱낱이 가르친 에스라였어요. 이게 예루살렘의 성전의 중건은 당선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성전의 다시 세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부흥용 갱신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분하는 자가 없었던 것이죠. 에스라는 낱낱이 하나의 법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 새롭게 바꾸어갔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요, 말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표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7이레의 한 달락이 끝나고 세워진 중건된 예루살렘이 62이레가 거치는 동안에 곤란한 때라고 번역되어 있던 그 어려운 시기를 계속 가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가 끝나는 일정한 시대쯤이 되었을 때 참된 기름 부은 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끊어져 없어집니다. 끊어져 없어질 기름 부은 자가 누굴까? 이것은 본문의 해석이 어떠하든지 거의 모든 추적과 동일하게 한 사람 지목하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끊어질 것이라. 62이레 동안 어떤 때냐면 중건된 예루살렘과 성전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역사 동안 있을 곤란한 때는 건 뭐겠어요? 어려운 때는 뭐겠어요? 예루살렘이 독립된 지위와 자유를 얻지 못하고 외적인 세력에서 계속 핍박받고 영적으로 괴롭힘 받는 때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 알듯이 알렉산더 대제 때죠.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서 내짐승의 비유를 우리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 내짐승의 환상의 첫 번째는 바벨론이었고 두 번째는 메대 바사였으며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표범이 나타나요. 무섭게 표범이 등장해서 확 나타나는 게 누구였어요? 알렉산더 대제로 인한 그리스의 점령 사건이었고 그 뒤에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내짐승의 환상을 쭉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62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중건된 이후부터 그 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외세에 의한 세력에 의한 예루살렘 시달림인데 알렉산더 제왕에 의해서 정복돼 버렸죠. 정복되고 난 뒤에 알렉산더 대제가 일찍 죽고 난 뒤에 4개 나라로 쪼개지는데 이 예루살렘과 관계되어 기억할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남쪽에는 이집트를 지배했던 그리스의 제국인데 톨레미 왕조예요. 이집트를 지배했던 톨레미 왕조가 남쪽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려 호시탐탐 노렸고 실제 영향을 줬고 정복했고
그리고 그 위에 시리아, 아수르 지역이죠. 시리아 지역에서 세워졌던 셀루시드 왕조가 북방 왕국인데 그 북방 왕국이 계속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남쪽이 강하면 남쪽에 정복을 당하고 북쪽에 가면 북쪽에 정복을 당하면서 계속 시달리는 역사 속에 있다가 마침내 북방 왕의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8장을 보면서 봤던 것인데 8장 안티오코스 4세가 참담하게 예루살렘을 유린해버립니다. 그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려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제우스 신상을 세우며 어떻게든 유대교 신앙을 그리스의 다신족 신앙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일까지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안티오코스 4세 때예요. 그러한 뒤에 BC 63년쯤 되었을 때 그도 망하고 전 지역이 로마의 제압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유대 땅도 예루살렘 정복기로 들어갑니다. 그 기간, 그 예루살렘 정복하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때가 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 예수께서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오신 이가 바로 26절에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그 사회 기간이죠. 예루살렘 중건이 이루어지고부터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주께서 첫 번째 초림했던 그때까지 기간이 62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인해서 26절과 27절을 전체 읽어보면 여기는 두 개의 사건이 서로 꽈배기처럼 엮여져 있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6절, 27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순이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62일의 후니까 결국 마지막 남은 한 이래입니다. 이 한 이래는 7년이 아닙니다. 7과 10은 하나님이 정한 충만한 수이니 그 숫자가 많고 적은 관계없이 7일에는 마지막 한 일에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종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지막 남은 한 일에는 물리적으로 짧은 기간에 있는 일이면서도 마지막 때 있을 역사의 종말 그 긴 기간 끝에 있을 그 일까지를 한꺼번에 중첩하여 보여줍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경 안에 구약의 모든 예언과 신약에 있는 종말의 의미와 연결해 보면 금방 압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종말의 예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초림 사건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사건을 중첩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날에 대한 일이 초림에 이루어질 일이 있고 재림 때 이루어질 일들이 구약의 선지자의 종말의 예언 속에는 겹쳐져 있어요. 이 요엘서의 예언이 예수님 초림 때 이루어졌으나 태양이 해가 핏빛처럼 변하고 천지가 변할 것이라는 말에 대한 모든 내용은 사실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 두 개가 겹쳐져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으나 초림과 재림은 다 종말이라는 하나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예언적이며 그림자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지상의 실체가 끝나고 이제는 약속된 나라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교회 세우심의 때가 오게 되어진 것이죠. 이 종말의 때가 이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는 이 중첩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이 모아져 있어요. 그것이 한 일회입니다. 그 한 일회 동안 이루어질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서로 꽈배기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초림 때 있을 일이 마지막 재림 때도 비슷한 유형으로 있을 일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두 가지 사건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은 26절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26절을 보면 62일의 후에, 다시 말하면 마지막 70번째 일회, 즉 한 일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입니다. 그리고 27절에 가서
그리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27절에 그가 누군가 가리키는 것인가 할 때 26절 앞에서 받아야 되는 어떤 분인데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그는 26절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하는 한 왕이 아니고 또 그 백성도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가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라는 받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26, 27절에 한 이야기를 따로 정리해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27절 넘어가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또 하나의 엮여지는 꽈배기 한 축은 뭐냐면 26절에 예루살렘 황폐와 관련된 묵시인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온다. 그가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이때 그이라는 것은 장차 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성읍과 성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것의 마지막은 즉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터인데 그것의 마지막은 홍수의 시중같이 한 번에 무너질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어서 황폐함이 완전히 이룰 때까지 전쟁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 27절 와서 어디로 가냐면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이어지죠. 근데 그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조물과 진노가 황폐하게 난 자에게 쏟아지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두 개가 26절에 각기 반반씩 섞여 있으면서 두 개의 사건을 마지막 이래 때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당을 받아 끊어져 없어질 것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것이 말하는 만큼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비로소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출 수 없어서 라고 말했던 이 용서와 그물에는 가장 기도의 응답은 1차적으로 약속의 땅인 그곳에서 성전을 다시 만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것으로의 답이 아니요. 그것은 구속 역사 속에 한 단계적인 답일 뿐 그 자체도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그럼 참된 궁극적인 답은 무엇이냐? 그래서 말하면 마지막 이런 이래 70일회가 다 될 때 70번째 이래가 온 그때에 기름 부은 자가 올 것인데 그가 끊어져 죽을 때 비로소 궁극적 응답이 될 것이라 라는 사실까지를 쭉 단계에 비춰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은 첫째는 뭐겠습니까? 기름 부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 말씀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로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8절 말씀에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진다 하면 이 끊어짐은 여기서 말하는 끊어짐과는 동사는 다른 나라지만 내용적은 같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을 친히 한 몸에 담당하시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걸로 각건을 여호와께서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라는 그 대속의 형벌을 친히 받으신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킨 것이라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없어진다는 말에 없어짐은 그가 사라져버린다, 그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말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 존재 사라짐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는 있으나 없는 것 같은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실제로 아무 가진 것이 없게 되었다. 자기가 왕으로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으나 자기 백성에게 영접받지 못했으며 배척을 받은 자였다. 그리고 그가 왕이었으나 핀털털이와 아무것도 없는 왕이었고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배척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은 자였다 라는 사실을 말해요. 허물이 그치고
24절 말씀 보세요. 내 백성아 내 거룩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을 정한나니. 이 말은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궁극적인 너의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한 응답은 이런 이에 72대가 다 지난, 다시 말해 26절 말씀에 기름 부은 자가 막 끊어져 없어질 그때가 될 때 그 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이냐. 어떻게 해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는 일이 그때 주어질 때 궁극적으로 답이 이루어질 것이냐 말씀합니다. 그러나 25절에 와서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이 주어짐으로 네가 바랬던 1차적인 응답은 주어질 것이라. 그것은 궁극적인 답이 아니요. 그 기도의 응답은 궁극적으로 26절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 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니 24절에 이런 이래가 71회가 다 지나질 때 그때 이루어진 것이냐 말씀을 합니다. 26절에 다시 돌아오면 장차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리고 27절에 가서 그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했어요.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것은 한 이래는 것은 결국 종말의 기간이니까 예수의 초림과 재림의 전체 기간이에요. 예수의 초림과 재림의 전체 기간 동안에 맺어질 언약은 무엇이죠?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받을 새 언약의 약속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는 그 짧은 기간 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재림 때까지 유효한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한 일에는 예수의 구속사역을 비춰보기는 짧은 기간이죠. 7일도 아니요 62일에 비해서 형편없이 짧은 한 일에 불과한 기간이지만 예수의 초림사역의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재림 때가 유효제로 가는 긴 기간을 암시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쉼을 얻으셨는데 그 7째 날의 쉼은 실로 6날까지의 24시간과 똑같이 7째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쉼은 의미적으로 뭡니까? 영원한 쉼이 그 반영되고 있듯이 70번째 일에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주님의 초림이 이루어진 구속사건이 이루어진 때지만 그런 재림 때까지 그 효력이 그대로 이어지는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을 굳게 맺는다.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이죠. 예레미야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3절 이하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언약을 내 백성 이스라엘과 맺는다 하셨어요. 이 언약은 출애굽 때 언약과는 다르다는 의미의 새 언약이지만 그러나 같은 언약을 기초로 이 언약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새 언약입니다. 그 은혜 언약이 유효적으로 동일한 실체 위에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27절에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다. 이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말은 새롭게 언약을 만들어 언약을 맺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맺는 뜻이 아니고 굳게 맺는 것은 뭐냐면 확실하게 하였다는 뜻이에요. 이 컨펌이에요. 컨펌. 우리가 어떤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한 다음에 예약 확증을 하죠. 예약 확증하는 것을 우리가 컨펌한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거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주어진 모세와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구약 백성과 맺어진 모든 언약을 이제 그가 와서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서 이 언약을 확실하게 하여 새롭게 굳게 하느니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죠.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27절에 그가 이레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 했으니 초림 때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이레의 절반은 초림 사건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사 예물을 금지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제사가 더 이상 있어지지 않도록 그가 폐하여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어진 완전한 제사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도록 이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백성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같이 읽어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주께서 어떻게 돼요? 12절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폐하해버리신 거예요. 이 폐하해버리신 일이 16절 17절에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하여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은 그들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라 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죠. 이 일이 예레미야 31장 히브리 10장에서 바로 말씀했던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바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새 언약을 통하여 확증하시고 제사 예물을 더 이상 구약에 따라 드리지 않도록 하셨다. 그가 바로 자기가 죽어서 끊어져 없어질 자가 되어짐으로 십자가의 모든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루실 날이 오니 그 날이 올 때 다니엘 네가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너의 죄의 완전한 죄 사함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과 묵시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이 말씀의 내용은 짧게는 직접으로 예루살렘이 중건이지만 고레스 원년에 발표해진 내용. 그러니까 곧 다니엘이 자기 생애 때 볼 것이죠. 자기 생애 때 보는 일의 시작이에요. 앞으로 몇 년 있으면 5, 6년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겠구나. 그걸 바로 볼 그 가까운 때로부터 일곱 이래가 시작돼가죠. 하나님의 정한 충만한 때가. 그리고 긴 중건된 이후부터의 고난의 때가 이어지고 침묵의 긴 시간이 이루어집니다. 주님께 더 이상 그의 종도를 보내지 아니하시는 침묵의 때가 길게 있고 예루살렘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지어집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초림 때 있어질 주님께 오신 구속사역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이래라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주님이 정하신 충만한 때가 되어지면 이 이래는 곧 재림과 겹쳐 있으므로 그날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초림과 맞물려 함께 이루어진 또 다른 사건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황폐함입니다. 그것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온다. 26절에 그 성과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 그것의 마지막은 홍수처럼 휩쓸려 가지니 어떻게 막아볼 방법이 없이 그들 쓰림을 당하듯이 단번에 무너지기를 의미합니다. 끝까지 전쟁이 있어서 전쟁을 끝까지 이루고 황폐가 완전히 작정되어 있는 그 황폐가 실현될 때까지 전쟁은 끝까지 갈 것이라 해요. 그리고 27절에 그가 포악하다 그랬어요.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해 설 것이라 했으니 날개를 활짝 피고 이거 독수리를 상징한다고 그러고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 낙선이 날개를 필 것이라는 말은 상징적 의미로 로마를 상징하지만 실제로 그 세력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세력이 완전하여 설 것이며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황폐한 자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의미하죠. 언제 있을까요? 예수님 재림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까지 이어보면 초림 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적그리스도 등장으로 인해서 심각한 시련도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동시에 같이 보여주는 대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누굴까? 이 장차 한 왕에 와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회파할 자가?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있었던 로마 장군 디도입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가 나중에 황제가 됐죠. 베스파시아누스라는 황제가 됩니다.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의 왕위를 이어받아요. 혈통적으로 아들이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되어집니다. AD 70년에 그가 와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이미 알리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인 걸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 성전 건물을 보고 제자들이 보세요. 이 성전 건물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라고 묻자 얘기하자 예수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너르니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결국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은 뭘까요? 다니엘에게 그 오래전에
그 옛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묵시를 통하여 가까운 장래에 있을 역사의 예언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이 깊이 간구했던 죄사함의 은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충만히 되어진 그때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느니라. 근데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초림의 역사는 다시 재림의 역사와 맞물려서 종말의 긴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 그때가 되어지면 24절, 이게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너의 백성은 내 걸성을 위하여 네가 기도하는데 이런 일을 기한을 정하였나니 내가 정한 충만한 때가 다 되어지면 그때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면 죄악이 용서되는 때가 올 것이라. 초림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주어질 죄 용서의 모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24절 맨 마지막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성령으로 인한 잉태요 탄생이요 동시에 그가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함으로 이루어진 성령 충만한 그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분이시죠. 그 주님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에게 허물과 죄악이 용서되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니 다니엘아 너의 기도가 그때 궁극적으로 용서받을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영원한 한 의가 들어가며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했어요.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는 말은 성취의 의미가 있고 종결이에요. 그래서 환상과 예언이 종결된다는 것은 더 이상의 환상과 예언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묵시가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시는 끝이 났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말씀드렸어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마음에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묵시가 끝납니다. 묵시가 끝나고 이제 주께서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하셨으니 영원한 의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이미 예언되어 말씀하셨죠. 다니엘서 7장에 가게 되면 7장 13절과 14절에 이미 주어진 그 나라입니다.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나라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봤고 그 환상은 예수 재림 때 이루어질까지 주님께서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에게는 다니엘보다 분명한 예언을 주신 것이에요. 근거를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받고 자기 때에 고레스 원전의 포로에서 돌려가는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말씀의 주권적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겠죠. 이 다니엘서를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읽었던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는구나 이걸 봤겠죠. 그래서 그리스의 침략을 받고 그렇게 회파되고 로마의 압제에 있을 때라도 그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와 그때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렸겠죠.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겠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저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해버렸으니까 정령 메시아 올 걸 기다린 자가 소수밖에 없었고 남은 자밖에 없었지만 시몬도 기다렸고 안나도 성전에 날마다 기다렸던 겁니다. 세례 요한을 보았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약속이 초림까지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약속했던 24절에 한 가지 남은 약속. 영원한 의의 나라의 성취. 재림 하나만 남은 상태 속에서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약속대로 일들이 이루었는가를 확실히 보며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 옛 백성들이 두려움 없이 믿음 가운데 히브리 11장에 나온 대로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 따라 죽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 살다가 믿어 죽는 의의 길을 주 앞에 찬송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직접 입으로 먹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약속을 받고 해설을 들었을 뿐이지만 다니엘도 경험치 못했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직접 빵으로 잔으로 받게 되는 은총을 누리고 있는 확실한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찬송